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부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후 첫 주까지 저희가 크럭스라고 하는 그런 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핵심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라틴어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한 크럭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보좌와 십자가가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보좌에 앉아 있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보좌가 뭘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좌는 바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 우리의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호들이죠. 인생을 즐겨라. 마음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욜로, 한 번뿐인 인생. 이런 구호들입니다. 이런 구호들에도 완성의 모델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곳에 서 있는 거죠.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런 표어들에 있습니다. 한때 세상은 세계적인 것을 이상향으로 삼았습니다. 세계적인 인물, 세계적인 아티스트,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리더, 무언가 탁월하게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조금 다릅니다. 그저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청년들이 요즘 스몰 웨딩 많이 하는데, 스몰 웨딩, 거창하지 않고 일상의 한 부분처럼 물 흐르듯이 그저 두 사람만 만족하면 되는 그런 결혼식. 세계적이 아니어도 되고 탁월하지 않아도 되고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 대기업 같은 거창한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그저 아르바이트로 필요한 것만 채우고 나머지는 부담 없이 사는 삶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경향들이 현대사회에 만연한 이상향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극과 극으로 달라졌지만, 그러나 정작 그 중심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일 뿐입니다. 세계적인 것을 추구하든 작은 행복을 추구하든 그 모두가 다 자기 마음속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 자아를 실현하려는 하나의 방도,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성과 권력과 부를 얻어서 자신을 위대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걸 가질 수 없으니까 차라리 경쟁에서 떠나서 내 형편에 스스로의 힘으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그러나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할 세상 사람들이지 결코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방향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인격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결국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으로 향해 가는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는 그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냥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세상적인 가치관에 길들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욕구를 당기는 사상들이, 새로운 사상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세상의 새로운 사상들은 그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새로운 사상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풍조들, 모든 사상들, 모든 유행들은 실제로 고대 인류 사회로부터 현대까지 인간들이 좋아한다라고 증명된 것들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적용이나 그 모양이나 형태만 조금씩 바뀌어서 계속 돌아가면서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 거죠. 위대한 세계적인 대단한 이런 것들은 고대부터 다 있던 것들입니다. 소확행, 작은 행복 이런 것들도 인류 사회가 발생한 처음부터 있어 온 것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것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때에 따라 사상들을 내놓고 거기에 순응하라고 요구합니다. 사회는 꼭 유기체 같아서,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이런 유행의 바람이 불면 대개의 경우 그 한 방향으로 온 사회가 몰려가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한 경향이 좀 식상해지고 이거 뭔가 좀 신선하고 구미가 당기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면 더 이상 이전 경향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불경기가 찾아오면 거의 정확하게 이런 일들을 기점으로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는 현상에 대해서 크게 반감을 갖지 않습니다. 남들이 그러면 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어떤 한 사회적인 경향의 바람이 불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학교에서는 교육의 방향이 바뀌고 모든 미디어들은 그런 경향의 창작물들을 막 쏟아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이제부터 이런 것이 대세입니다 라고 말하면 대중들이 말 잘 듣는 학생들처럼 재빨리 그쪽 방향으로 막 몰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두를 좋아해서 이 강서구에 오면서 제일 먼저 맛있는 만두집을 검색해서 단골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저랑 비슷하게 생긴 그 여자 코미디언 이모자 그 자매가 그 만두집 단골이라고 해서 TV 한번 나오더니 만두를 못 먹게 됐어요. 그 만두를 먹으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 것에 열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깨트리는 사람들이고 불쾌한 사람이 되고 구식인 사람이고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비난받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경향을 잘 따라오라고 말하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잘 적응해서 그 경향을 잘 따라가서 정신적인 마찰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향을 따라가지 못하면 별난 사람 취급을 받거나 부적응자로 대우받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양이 있다는 사람들은 크게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경향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근슬쩍 무시하고 피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개인의 개성이나 도덕성, 신앙을 포기하고 사회적인 경향성이나 대중의 일원이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인 마냥 판단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세상의 경향에 잘 편승해서 인기나 명성을 얻고 조금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는 있어도 진짜 자아 실현을 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마음속의 보좌에 앉아 있어서는 주님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은 나의 보좌에서 내가 내 삶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서 나오는 온갖 오물들과 쓰레기들을 치워주는 청소부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난주일이 되고 사순절 기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울컥해서 눈물 한번 흘리고 실컷 울고 나면 그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다 지워주시고 만족스러운 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보조자로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해야 그래야 우리 주님의 얼굴이 온전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된 자의 최고의 축복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기도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드시는 것이 은혜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경건한 신앙인들일수록 주님께서 그 주님의 얼굴을 자기들에게 숨기시는 것을 최고로 두려워했습니다. 이 내용이 많이 들어있지만 제가 두 군데만 발췌해 왔습니다. 시편 27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시편 13편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의 기자들은 주님의 얼굴이 숨겨지면,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노하셔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나를 잊으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참된 쉼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적어왔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제가 당신을 의지하여 쉼을 얻게 하소서. 제 마음에 들어오시어 제 마음을 사로잡으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저의 죄악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제 유일한 선이신 당신을 붙들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인생의 선이 세계적인 무엇이 되거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세상의 경향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게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야 합니다. 내가 내 보좌에 앉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주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셔야,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야,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를 가리고 있는 세상의 풍조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얼굴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못된 자아를 제거하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려면 사회에서 멀리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사막이나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은둔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만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육체를 억제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자기들의 육신을 학대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선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자아를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순수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와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그 방법이 옳았던 건 아닙니다. 이 육신이 너무나 질기고 강하기 때문에 몸을 학대하거나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자아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사들이 절제하며 공동생활을 하고 자기들끼리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것이 그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만 읽는 일이라고 해도 결국 그 안에는 관계들이 생겨나고 그 사회의 경향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죽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제가 죽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죽어야, 죽지 않고 죽어야 살고 죽어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 마음속 보좌에서 내려와서 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얼굴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자기 자신의 흉한 자아를 제거하고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흉한 자아를 십자가에 매답니다.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죽는 것, 죽지 않기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죽는다는 이 말이 모순 같지만 사실은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죽음이 놓여 있기 때문이죠. 하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우리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더러운 자아의 죽음이고, 또 다른 하나의 죽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좀처럼 자기 보좌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 인생의 왕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그렇게 있다면 결코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순수한 영혼도 없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도 없고 영적인 통찰력도 없고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인생이 온통 어두컴컴해집니다. 십자가가 죽지 않기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하는 역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역설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동시에 세상 나라를 살아갑니다. 요즘 교회 지도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을 과학이나 철학 그리고 여타의 합리적인 것들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시도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학과 철학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전공한 게 조직신학, 교회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성서신학자들이 성서를 해석하고, 물론 뭐 그들도 조직신학 어느 정도의 그 지식들을 다 갖고 있지만, 또 이런저런 실천신학이나 선교신학들이 신학들을 다 만들어낼 때 그게 교회신학이 올바른지 않은지 판결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조직신학자들입니다. 저희같이 교회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걸 판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이것이 신앙적인가 아닌가는 저희가 너무 잘 압니다. 저희는 이제 그걸 전공했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정말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간과 법칙과 질서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정말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믿지만 창조과학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창조과학의 내용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창조과학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창조과학의 내용은 분명히 좋은 내용들일 겁니다. 그러나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말의 오류가 뭐냐면 과학을 통해서 신앙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재미있는 시도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온전한 결과를 낳을 수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중세시대까지 철학시대의 신앙을 가졌던 지식인들은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후에 일어난 많은 철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신앙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철학은 사변에 있어서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성의 결정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 신앙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설명한 철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과학적인 연구도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예화가 돼서 사람들의 신앙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나 창조의 신비, 구원의 은혜를 결코 설명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 체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뿌리는
합리적인 사고나 논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역설.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합리적인 과학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합리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락한 인간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할 때 신앙의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드러나지 않고 그들이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에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설명된 것이 아니고 선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에게 나타났던 신앙의 능력들은, 하나님의 능력들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가 저런가 따지고 분석하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니고 아멘 하고 순종할 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목사님 좀 너무 외통수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요만큼의 신앙도 필요 없습니다. 제 말 맞죠? 증명된 건 그냥 이해하면 되잖아요. 이미 증명됐는데 뭘 믿을 게 필요합니까? 안 믿어도 됩니다. 증명된 건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인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는 이런 자연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인들은 절대로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실험이나 논리적 증명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자연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그렇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연인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연인들이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본다고 해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진실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 시도를 계속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 뿐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 신앙은 가장 강력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신앙대로 살면 됩니다. 십자가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이 한 명이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최고의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사탄으로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때야 제자들은 십자가를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설명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사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더 충만한 삶을 누리고 영원히 살 거라고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나라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고향은 어디라고요?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고향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이지만 왠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조화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승리하지만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에 그 반대로 살아가야 세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오히려 목숨을 버립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고 가장 강할 때 가장 약합니다.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오히려 자신이 부유해지면 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남에게 가장 많이 주면 자기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가장 적은 것이 남게 됩니다. 가장 낮아졌다고 느낄 때 가장 높이 있고, 자기 죄를 가장 많이 깨달았을 때 가장 죄가 적은 상태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무지하고 무능하다고 느낄 때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이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 가장 멀리 가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고 슬픔 중에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역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죽어야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역설을 힘입어서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건 논리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가 보좌에서 내려와 오직 십자가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고백을 이루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의 역설이 이 고백을 우리 안에 성취하시면 우리는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십자가를 지고 가면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살면,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지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요 그리스도인의 역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